네, 오늘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족보를 살펴보실 때에는 이 36장을 둘러싼 좀 전체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이제 35장, 36장 바로 앞에 나오는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어서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았는지 36장 이후에 묘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삭의 죽음과 관련해서 35장 28절 보시면요, 이삭의 나이가 180살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은 단순히 이삭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핵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그 에서가 결혼할 당시에 이삭이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7장 2절 이하에서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27장 그 눈이 어두워진 사건 이후로 오늘 36장 직전까지 이삭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가정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런데 이삭은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산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80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이삭이 견디면서 살아온 그 수십 년의 고난의 세월이 담겨 있으며,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고 행복과 온갖 명예를 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니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면 그들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들이 더 뛰어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들이 힘든 인생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고난 가운데서도 혹은 그들의 인격적인 결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살펴볼 36장의 족보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들어있고, 180세까지 살았다는 이 짧은 구절은 어떻게 보면 이후에 다른 신앙의 인물들의 삶과 믿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36장 족보 보면서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창세기에서 주인공과 중요하게 취급되는 인물들과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족보,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36장 보시면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야곱의 자손, 특히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의 주변 인물, 우리가 에서를 이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여기지는 않죠. 주변 인물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주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이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의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서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5장 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가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25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이삭의 자손 야곱에 관한 본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35장에서 이삭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족보와 이야기는 먼저 주변 인물, 즉 셈의 자손들 이스마엘, 에서 등에 대한 족보가 나온 다음에 창세기의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은 창세기 안에서 셈의 자녀들이나 이스마엘의 자녀들을 서술하는 의미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37장부터 야곱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어간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족보 내용 보시면요, 좀 복잡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에서의 세 부인들이 나오죠.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이어서 아다가 낳은 아들이 엘리파스,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이 3명, 에이시, 알람, 코라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루엘이 등장하죠. 5절에서는 앞부분을 다시 요약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에서가 이 세일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 보면 성경 기자가 이 족보를 그렇게 정교하게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절에서는 또 다시 4, 5절에 나온 에서의 아들들이 반복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2절 하반절 보더라도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위에를 보면 바스맛이 낳은 아들 루엘도 나오고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다의 아들 엘리파스가 나오고 12절에서는 첩의 아들이 나오는데 모두 이제 아다의 아들들로 나오죠. 그리고 또 10절을 보면 이 보스맛의 아들 루엘도 나오고, 어쨌든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또 요약된 것도 좀 어설픈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서의 족보가 수집되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 전승이 좀 다양하게 있었고 또 중복된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또 편집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20절 이하에서는 호리 사람들의 자손들이 나오고 31절 이하에서는 에돔 족속의 왕들이 나오면서 오늘 족보는 마무리됩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족보와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과 주변 인물들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나오는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이 셈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이 주인공이 따로 있고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따로 있어서 사람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차별 의식이 상당히 좀 위험한 의식인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삶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족보에 나오는 에서만 하더라도 우리는 에서를 야곱에 비해서 우리가 닮으면 안 되는 부정적인 인물로 간주합니다. 무엇인가 에서는 좀 성격이 급하고 좀 화를 잘 내고 즉흥적인 그런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말라기나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에 대한 이 기록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에 대한 나쁜 평가들은 상당 부분 과장되었거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25장 23절을 보면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구절인데 직역을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 동사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확실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뜻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무조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을 때 분명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비록 이삭과 에서를 속였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계자로 야곱을 선택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이삭과 에서를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면서 한 가정이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예언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조상들을 미화하거나 절대화하는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180세까지 살면서 그의 삶이 온갖 실수와 잘못과 고난과 시행착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은 죽는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지만 그 이후로 엄청나게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라는 것, 이것을 고려할 때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은 잘못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누가 누구를 섬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모호한 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묘사되는 에서의 외모,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장 25절 보면 에서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에서의 외모조차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뭔가 그 사람이 거칠고 화를 내는 성격이 이런 외모에 드러났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드모니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붉은 얼굴을 얘기할 때 딱 두 사람한테만 이 단어를 씁니다. 한 사람이 오늘 에서이고 다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불그스름한 다윗의 외모는 준수한 영웅적인 특징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경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중동이나 지중해 사회에서 벽화나 여러 예술품들을 보면 영웅을 그릴 때 주로 얼굴을 불그스름하게 그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서의 외모는 누구보다 출중했고 오히려 그가 가진 영웅적인 힘과 특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팥죽 한 그릇. 이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 팥죽이기보다는 선짓국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밥 한 끼에 장자권을 판 것이 에서만의 잘못이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서가 분명히 큰 잘못을 했지만 야곱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은 먼저 태어났다고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든지 큰아들의 장자권을 나이 어린 아들에게 줄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창세기 49장과 역대상 5장을 보면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그 장자권이 동생인 그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 장자권을 서로 사고 팔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이 장자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것은 형에 대한 야곱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리로 여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27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이삭의 기도가 또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원래대로라면 이 기도는 축복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저를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에서의 요청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를 보면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게 아들에게 해준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 따르면 사실 에서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에서의 인생은 아버지가 했던 이 기도와 정반대였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을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이 혹시나 자신에게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이 형한테 잘 보이려고 이 선물을 준비를 해서 줍니다. 그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실제로 에서는 아버지의 기도와 반대로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에는 에서가 칼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라고 마치 폭력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에서와 칼이 연결되는 것은 어떤 그러한 폭력이나 학살 이런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약탈하거나 폭력을 일삼으며 산다는 그런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했지만, 이 창세기 나오는 내용들을 모두 찾아보면 야곱이 오히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 33장 3절을 보면 야곱이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이 당시에 7번 절한다는 것은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 자신을 정복한 나라에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뜻으로 절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이 저주에 가까운 기도는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로 이 기도는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해당되는 면들이 더 많았습니다.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은 야곱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기 결혼을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면서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는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고,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아들들은 그 일로 폭력에 휘말렸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말년이 얼마나 슬펐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대단히 긴 삶을 살아야 했고, 오랜 세월을 이곳저곳 방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도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맞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에서는 저주받은 삶이고 야곱은 무조건 축복받은 삶인가? 과연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마치 인과 응보처럼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전생에 걸쳐서 참으로 힘든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은 축복, 에서는 저주, 이런 이분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어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바라본다 해서 그렇다고 반대로 에서가 야곱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야곱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야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는가? 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착했고 저주받은 삶이 아니었고,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약삭빠르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는가? 오늘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다시 보면 에서는 많은 자손을 얻었고 충분한 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같이 살 수 없어서 서로 헤어지고 흩어질 만큼 두 사람 모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과 자손 그리고 풍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에서도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흘러갔고 다음 주에 살펴볼 37장부터 보면 그러한 야곱의 자손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가 너무 깨끗하고 말끔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는 그 어디에도 인간의 허물과 약점,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이 서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저 담담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얼마를 살다가 죽고 다시 그 뒤를 누가 이어갔는지 몸이 건조하게 써 내려갈 뿐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창세기 3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온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너에게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의 부러진 허리, 너의 깨어진 환도뼈에서 나올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은 바로 에서에게는 부러진 허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환도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은 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더 많은 허물과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이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미리 결정된 운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꺾어지고 부러졌던 그 허리,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던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은 그 깨어진 허리와 부러진 환도뼈가 없었기 때문에 땅과 자손과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족보가 말끔하고 깨끗한 에서의 족보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잘못과 허물과 고난과 십자가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절룩거리며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